우리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합독하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이철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산젤레스 일대는 이 본교에서 주로 성경 통독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사랑하는 사역자, 너무 귀한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힘이 더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존귀히 여기는 갓오일 연합교회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로산젤레스 일대뿐 아니라 미국 전체를 통해서 좋은 모범적인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더 부족한 종 오늘 이 귀한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붙드시고 꼭 주님이 원하신 말씀만 증거하는 종이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피차 큰 은혜와 깨달음과 순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이게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시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나타나 아담아 부르시죠. 사실 그 장면은 이 전에 좋은 장면들은 안 나오고 이 나쁜 장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숨어 있을 때 아담아 하고 찾지요. 근데 아담이 대답하면서 자기가 이런 하나님이 그만 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자기가 이 부끄러워 벗은 것을 알고 숨어 있다고 그러죠. 이게 그런 걸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하고 대화가 아름다운 대화가 있었던가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다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회복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거기서는 우리도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고 예수님하고도 직접 대화하고 그때는 성경 읽을 필요가 없죠. 직접 대화하니까 우리하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성부 시대인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얘기하시되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러면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직접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예하고 가지요. 또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해요. 직접. 그리고 내게 이리로 가까워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직접 얘기하셔. 대화가 돼요. 다윗은 보세요. 훨씬 후대 이제 다윗 때도 하나님 이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그러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요. 가서 싸우면 아무리 강적이라도 이겨요. 그런데 좀 약한 틈인데도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안 한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지금도 그러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너 손해본다 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과를 택할까요? 넌 이 수학에 뛰어나니까 수학과 공부해라. 이렇게 해주면 좋죠. 안 하셔요 얘기를. 근데 사실은 만약 구약 때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얘기할 거라고요. 너 그러면 이거 해라. 이거 내가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만약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사울처럼 죽임당해요.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신다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구약 때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 보게나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당시 택한 종도라고 저렇게 얘기했죠. 주로. 그러나 간혹 사울처럼 자기가 택한 종이지만 말씀 불순종해서 버림을 당하기도 하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성자 시대예요. 예수님이 성자 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구약 시대 때는 수천 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는 없어요. 예수님 때는 성자 시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이제는 아버지 말 아니에요. 아들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얘기 안 하셔요. 안 들려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딱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건 사복음 3번 딱 3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첫 번째.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지나가게 하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들려와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셔요. 그때는 없어요. 수천 번 들려오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3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달리 말씀을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아.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이 성령은 한마디로 삼일체 성령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되시고 하나님 아들도 되시고 하나님 성령도 되시고. 예,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 성경을 기록하셨어. 이제 완성됐어요. 처음에는 산재돼서 여기저기 이걸 종합으로 합쳤어요. 그거 다 성령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시대가 성령 시대 때는 성령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직접 얘기 안 하시고 성령이 자신이 기록한 성경책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은 어느 시대인지 성령께서 자신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아주 신예를 들면 영어를 모르면 미국 사람하고 대화 못해요. 제가 지금 미국 와서 혼났어요. 영어 때문에. 지금도 잘하지 못하지만.
참 영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서 우리 때는 브리티시 잉글리시 했잖아요. 영국식. 발음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미국 발음이. 그 열심히 이제 하는 만큼 대화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막 철야해도 영어 저절로 안 돼요.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 많이 해도 저절로 여기 들어오지 않아요. 이 목사님께서 제가 지금 성경 283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23년 걸렸어요. 쉽지 않아요. 그랬더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왜? 그 말씀을 하니까 대화를. 상당히 하나님의 언어가 제 안에 풍성해요. 그래서 상당히 대화가 자유로워요. 모든 문제 저 성경으로 해요. 또 제가 기도하면 성경으로 그분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아직도 멀었죠. 어떤 분은 나처럼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없을 거라지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몰라서 그렇지.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공개가 되지만 몰라서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시카고에 전성철 목사님, 우리 성경통도 같이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 아버님은 천독하셨답니다. 성경을 천독 이상 자기도 몰랐대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을 알았는데 돌아가신 뒤에 일기장을 보니까 나오더래요. 1100몇 독이더래요. 일기장에.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독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주 목회도 잘하셨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만큼 얘기하셔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찰스 스탠리 박사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 그분이 책을 쓰면 50개국, 100개국으로 번역돼서 나가요. 라디오에서 방송 그냥 세계적으로 싹 나가요. 이런 분인데 목회도 잘하시고 신학자고 또 해설가고 그분 책에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든 10가지 원리 그 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문제 해답이 다 들어있다. 이 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힘들지 않아요? 말씀이 적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면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가 자유로워. 이 말씀 풍성한 만큼 비례로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저도 더 자유로워지려고 무척 애를 써요. 예.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가짜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란을 시키죠. 만약 지금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면 가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안 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요. 근데 사탄은 성경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경은 설을 못 대요. 오래전에 92년도 10월 28일 여러분 그때 한번 혼란 겪었죠. 주님 오신다고. 난리 나서 시카고에서는요. 몇 교회들이 그 앞장서 가지고 막 이걸 선전해서 학생들이 전부 학교 그만두고요. 사보는 사람들이 다 정리해버리고 집 다 팔고요. 이제는 28날 끝장난다고 굉장했어요. 그런데 제 친척 하나가 그 앞잡이에요. 막 미국의 총책임자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올라갈 준비 되십니까? 준비 옛날에 다 했네. 근데 주님 안 오시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성경 보고 알지. 형님 그런 말씀하세요.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계시받은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데요. 세계적으로.
똑같은 계시 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목이 받았어도 안 오시네. 왜? 성경에 그런 말 없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아신다. 그걸 누가 그 계시를 받아? 나는 성경을 믿네. 안 오셔. 그 이튿날 제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안 올라갔네? 그랬더니 연기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계시, 하나님 음성, 예수님 찾지 마세요. 자칫되면 사탄한테 넘어가요. 사탄이 지금 손 못 대는 건 하나님 말씀만 손 못 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얘기하려고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옛날처럼 막 아버지 음성 직접 그러면 속아 넘어가요. 사탄이 장난해요. 내가 여호와다 그러고 장난해요. 아주 조심해요. 지금은 시대가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시대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생명처럼 붙들고 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대해야 돼요. 말씀과 그 부분은 분리 못해요. 제 말하고 저하고 분리할 수 없잖아요. 제 말을 하는 게 저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우리는 거짓말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위선자가 돼요. 제가 하는 말고 저하고 다를 수도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아요. 당신이 인기 없고 다른 말을 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을 다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보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거기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경 안 읽으면 예수님 몰라요. 사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근데 러브 스토리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그런 책이거든요. 이게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예수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이 쏟아나온 거예요. 그분 정체가 딱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창세기 1장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통독 막 암송 운동을 막 목이 터지라고 하고 다녀요. 지난 주간에 시카고에서 했죠. 그 전주 주간에 필라델피아. 그래서 2주를 연속하니까 제가 좀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왼 눈이 아주 퉁퉁 붓고 그냥 이 빗줄기가 많이 꽉 차 있어서 여기 못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금요일 날 안과의사를 찾아갔더니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다른 강사들에게 많이 좀 더 데리고 좀 쉬려고 그래요. 자칫하면 못 올 뻔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말씀 떠나서는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그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떠난 어떤 것도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잠언 3장 3절에 인자야, 진리로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매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요. 에스겔 3장 3절에도 이스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넣으라 그래요.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말씀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에요. 막 품으라, 새기라, 간직해라, 먹어라, 채워라, 막 그런 말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소홀히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하지를 않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상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아니, 이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육성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다가 여러분 딱 감동받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소리를 얘기한 거예요. 딱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버티면 큰일 나요. 이제는 여기에 완전히 매달려야 돼요. 아주 심각해요. 지금 이 시대가요, 완전히 잘못 가고 있어요. 교회마다 잘못 가고 있어요. 막 말씀을 소홀히 해요. 말씀을 소홀히 하고 무슨 교회,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을 해요? 그 있을 수가 없죠. 이제는 말씀을 떠난다는 건,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건 도대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그래서 그냥 목이 터지라고 이 얘기하고 다녀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토익을 강하게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건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면요, 안 읽으면 못 배겨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직접 얘기할 수 있다니. 그게 성경인데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성경 운동하면서 이 성경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제가 주석을 안 봐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하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원망스러운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배신받는다는 것, 버림받는다는 것, 지상에서도 최고의 비극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 버림받아요.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이 얘기했는데 금방 다 이루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했더니 생각이 나요.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래요. 이야, 금방 원망스러운 하소연을 하셨는 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의 구속이 이루어지니까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참 신앙이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손해를 봤지만 기뻐 날뛰는, 아니 여기서는 만족하리라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나 헬라어 안 봐도
그게 더 낫더라고요. 이야, 다 이럴 뜻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내 안에 많이 품으면 연결이 바로 돼요. 연결이. 제가 전지난 주일에 제가 섬겼던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2018년에. 그는 제가 에녹 얘기를 본문으로 택했어요. 에녹이 60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저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증거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냥 해석돼요, 그대로. 그 뒤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동행이죠. 그런데 이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만 하다 간 거예요. 그냥 칭찬받고 그냥 동행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에녹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아 오늘 나하고 여행을 하자. 아 그래요? 가지요. 좀 먼데 괜찮아요. 험한 길인데 괜찮아요. 갔어요. 정말 멀어요. 가시밭길이요. 아 힘들어. 그래도 어때 돌아갈래? 포기할래?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같이 가요. 그다음에 강건도 산 넘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러고서는 아주 쫙 넓은 아주 좋은 곳에 딱 도착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여긴 참 좋네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죽지 않고 천국에 왔대요. 참 전설이지만 재밌죠? 우리에게 얼마나 희노애락이 많아요. 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예, 됐어요. 이거 해라. 예, 하느님이 같이 하시죠. 같이 하고 말고. 제가 71년도에 미국 왔어요. 오래됐어요. 미국 온 지. 한국에 60년대 말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너무 가난해서 돈 벌기 위해서 미국 왔어요. 사실은 신학교 그냥 중단하고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는 12남매 장남이고 저는 8남매 장남이에요. 그냥 식구가 우글우글해요. 보통 우리 집 밥 먹는 식구 15명이 넘어요. 근데 돈 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짭을 어떻게 구해요? 얼마나 짭잡히 어려운 때예요. 오직하면 서독에 광부 보냈어요. 다 거의 다 대학 졸업자들이에요. 짭이 없으니까. 그리고 친척 하나도 서독 광부 갔다 왔는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려워요. 간호사들 보내죠. 간호사들 하는 일이 시체 씻고 이런 아주 독일 사람들 하기 싫은 것만 다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돈이 와요. 또 월남에 파송했죠. 파병. 그거 우리가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보낸 거예요. 한 사람 죽으면 보상금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세워져 나갔다고요. 그 시절에 제가 미국 왔어요. 그때 이 돈을 여행자에다 200불 바꿔줬어요. 그 200불도 없어서 친구한테 꿔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비행기 탈 돈이 없으니까 이 홀트 양자에다 연락해가지고 고아 3명 데리고 왔어요. 에스코트 티켓으로. 그걸 미니애폴리스에 가서 걔들 내려주고 그 다음에 나는 에스코트는 그냥 시카고까지 보내줄 줄 알았지. 그런 줄 알았지. 30불 내래요. 그때 미니애폴리스 시카고가 30불이에요. 비행기 값이. 30불 주니까 170불 남아요.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카고는 참이 안 와요. 야, 170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 미국 땅에서. 그래서 화장실에 갔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캄캄하네요. 주님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제게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까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하신 하루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그러면 그렇지. 지금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지. 됐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됐어요. 나를 책임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 믿고 갑니다.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왔어요. 근데 이제 방문 비자로 왔으니까 변호사한테 갔더니 3개월 일하면 안 된대요. 지금 당장 먹을 것도 3개월 노르라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한국일보회사에서 사람 구한다고 신문이나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인터뷰에 내일부터 일하래요. 그 대신 캐시로 돈을 주겠대요. 그럼 나는 이제 텍스가 보고되면 영주권 못 받잖아요. 그게 나한테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러자고. 그래서 많은 걸 알죠. 그렇게 생활비가 해결되더라고요. 한국일보사가요, 저를 기다렸다가 오픈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인가 40주년 때 저를 인터뷰하고 전면으로 제 인터뷰 광고를 내준 일이 있어요. 한국일보 창립과 동시에 미국 오신 분이라고. 거기서 몇 달 있었더니 그 돈 가지고는 식구들한테 돈을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했더니 스몰 보니까 또 직원 모집 있더라고요. 미국 회사인데. 그래서 이력서를 냈죠. 내가 인터뷰 연락이 와서 갔죠. 갔더니 큰 빌딩 앞에 젊은 한국 청년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니까 형님이에요. 이 미국 땅에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할 사람이 없을 텐데 당신 누구냐 했더니 자기 형 이름을 대요. 저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들으세요. 이력서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한 잔 차를 꺼내오고 뭐 맛있는 것도 가져와서 먹고 나 인터뷰로 왔을 때 저하고 인터뷰했으면 끝났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딱 한 번 그 약속 믿고 저도 걱정 안 해요. 예. 제가 사실은 이 눈 때문에 이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못 갈 것 같아. 근데 두 분이서 3박 4일 어떻게 해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나 거기 가게 해주세요. 나 밤새 싹 낫게 해주세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난 낫은 줄 알고 거울 봤더니 더 부었어요. 통통하게. 아유 주님, 왜 이렇게 더 부어요? 내가 가야 되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의사한테 전화했죠. 저한테 와보세요. 그렇게 갔죠. 그랬더니 아버지 못 가요. 그놈 가지고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러다 실명해요. 그걸 생각하니까 또 겁이 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안과 의사 한번 만나보세요. 자기 친구 안과한테 전화하니까 금방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다 하더니 가세요 그래요. 이 큰 문제 아닙니다. 시간만 지나가면 낫는 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 닥터 이름이 닥터 루빈인데, 하나님께서 루빈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군요. 그 사람이 만약 가지 말라면 저 못 가요. 근데 그분이 가래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지나야 낫는 병이래요. 안약 하나 주면서. 그 지금까지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우리 말 잘 들어주셔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참 놀라운 분 하나만 했어. 제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 운동구점, 이제 이런 보통 운동구점이 아니고,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들, 고급 신발들, 그거 하는 딜러십을 달라고 제가 이제 했더니 아디다스 미드웨스트 헤드코어가 시카고에 있어요. 그 누가 소개해서 갔더니 아주 건장한 사람이 나들의 자본금을 얼마나 가졌네요. 그래서 그때가 70년 되니까 나 2만 불 있다가 뒤에 웃어요. 웃으면서 2만 불이면 벽 하나 신발 메꿀 거다 그래요. 근데 너 어디다 하려고 그러냐? 그래 내가 어디라고? 그럼 내가 가보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체육관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제 사무실에 들었더니 예수님이 어린 양 안고 있는 사진을 너 크리스찬이냐? 그러더니 그렇다고. 웃으면서 11조 해? 그러더라고요. 그거야 기본이지. 크리스찬이 어떻게 11조를 안 하냐? 너 왜 사업하려고 그래? 나 선교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안색이 편해요. 선교하려고? 선교하려고? 근데 예수님의 사진을 보더니 내가 저분을 보고 너 밀어주마 그러더라고요. 본부에, 본사에 크레딧 줘서 면제시켜달라고 특별 추천을 해버렸어요.
그 아디다스 딜러십을 땄어요. 그 다음에 폰이 뭐 나이키 굉장히 많아요. 한 10여 개 탑네임 브랜드들이에요. 거기에 다 어플라이 했죠. 그랬더니 오픈된 크레딧 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다 아디다스 쓰면 전부 무사 통과해요. 제일 까다로운 회사니까. 거기서들 크레딧을 줬다니까 다 무사. 그래서 한 번에 2만 불을 가지고 한 12개 탑네임 브랜드 딜러십을 땄다고요. 물건이 막 7억으로 오는데, 이야, 그때 돈으로 한 30만 불 가져가는 사업체예요. 이 친구가요, 선교에 미친 친구더라고요. 선교 온다니까 그냥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 사업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 이거 어떻게 이 사업을 하냐고 다 궁금해. 한국 사람은 그 사업하는 사람 전국에 하나도 없었어요. 야, 그렇게 밀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없이 장사했으니까 얼마나 딸려요. 물건 풀어서 이제 물건 값주고 이래야 되니까 서큘레이션이 돼야 돼. 어떤 때 맥혀요. 수표는 그때는 한 일주일 돼야 수표 돌아와요. 그렇게 미리 보냅니다. 일주일 안에 매상에서 맡으려고. 근데 안 메꿔줘요. 내 생각에 내일쯤은 수표 돌아올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요. 왜? 보도나면 끝나거든요. 장로댁 하나님께서 너 장로 맞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장로 때인데. 예. 왜 기도 안 해? 그렇구나. 왜 하나님한테 내가 부탁을 해야지 너 혼자 그러냐 이거죠. 기도했더니 부사장 만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부사장 만났지. 30대 젊은 청년이에요. 저하고 친하니까 왜 왔어? 내가 다 얘기했더니 왜 너 잔고도 없이 수표 뛰냐? 큰일 나. 그래서 너 찾아온 거야. 어떻게 할까? 오늘쯤 돌아올 거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돌아올 거다. 받아라. 알았어. 빨리 맺고. 12년 동안 그렇게 다 봐줬어요, 그 사람이. 수표 돌아오면, 야, 잔고가 얼마 모자란다. 결제는 냈다. 빨리 메꿔라. 12년을 그렇게 봐줬어요. 그 다음에 미국 와서 운동화 갈래도 사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운동화 장사하니까 신발 끈 끼는 것도 몰라요.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모르고 한 컬렉션도 왔어요. 그때 없어져요. 도둑들이 가요. 그때 어떤 적지어도 웃으면서 나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신발 장사 해봤대요. 그래서 신발 끈을 이렇게 끼고 한 장씩만 내놓으래요. 절대 안 가져간대요. 나는 한 컬렉션 왔다고 보기 좋게. 그때 주워가 버려요. 근데 한 장씩만 오니까 절대 도적 안 맞아요.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신발 장사는 제일 중요한 게 오다할 때요. 뭘 오다하느냐가 좌우돼요. 잘 팔리는 거 오다해야 되는데 모르거든요. 그때 세일스맨이 우먼이에요. 여자인데 본사 사장의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혼당하고 재혼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저한테 오면 이제 오다 받으러 오거나 돌아와요. 오면 제 집사람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한국밥 같이 먹기도 하고 자기 사정 털어놓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 위로해주고 아주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니 오다 할 때 나 불러 그래요. 그게 불렀어요. 대개 세일스맨들이 오다 할 때 재고 많은 거 팔으라고 원해요. 재고 많은 거. 근데 이 사람은 잘 파는 것만 알려줘요, 우리한테. 우리가 모르거든요. 잘 파는 것만 그러니까 잘 팔리죠. 세일스맨이 거기까지 도와줘요. 전부 저를 도와줘요. 하나님 한 번 약속하셨어요, 저한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약속한 것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예요. 제가 그거 믿고 살아요. 이번에 여기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닥터 루빈을 통해서 응답을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못 간다면 저 못 와요. 실명할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눈이 굉장히 아주 새카매요 그냥. 눈알까지.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다 문제 되는 거야. 절대 문제 안 생기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다. 가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사로잡히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요. 제가 창세기 28장 15절 몰랐으면 응답 못 받아요. 제가 좋아서 덜 외우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막 암송하려고 그래요. 암송할수록 클리어하게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또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붙들고 사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소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이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아니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말씀이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same이에요. just same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떠나서는 얘기 안 하셔요. 그 사상 없으면 신앙생활 잘못하게 돼요. 말씀에 달려야 돼요. 말씀에 달려야 돼요. 한번 여러분 2018 새해에 말씀 내 생애 최고로 많이 읽는 한 해 삼으세요. 이 성경 이런 집회할 때 빠지지 마세요. 3박 4일에 신구약 다 있잖아요. 1년에 한 번도 힘들잖아요. 어떤 분이 통계 냈어요. 성경을 평생 신구약 한 번도 못 읽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대요. 이런 집회에서 이용하세요. 얼마나 일일통독 하루에 신약 다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는 어려워요. 여기 오면 되잖아요. 신구약 3박 4일에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혼자는. 여기 오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훈련받고 지식을 얻어가지고 이제 혼자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번, 20번,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하루에 5장씩 그것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 열흘 걸리죠. 눈 감아 보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우리 기억력이 그래요. 우리 기억력 실력이 그럴 정도예요. 한 5시간 싹 까먹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을 그 자리에서 읽어보세요. 2시간 반이면 읽어요. 다 남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창조이다. 요셉을 입건했다는 얘기까지 다 나와요. 기억돼. 그걸 한 번, 10번, 20번 읽어보세요. 눈 감으면 창세기 다 보여요. 외우지는 못해. 외우는 거 따로 훈련해야 돼. 내용은 다 떠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여러분과 대화해요. 여러분 하나 우리에게 감사한 건 성경 전체가 전부 교리나 이런 딱딱한 말씀이면 큰일 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75% 이상이 스토리예요. 얘기예요. 얘기는 한번 들어도 상당히 내용이 기억나잖아요. 외우지는 못해도. 쉽게 간직하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해요.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75% 이상의 성경은 스토리예요. 우리들이 간직하기 좋게. 자꾸 읽으면 이게 스토리가 많이 쌓여. 우리가 탕자의 비유 같은 얘기, 그 몇 번 읽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라 그래요. 여기 일단 간직이 되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어떤 때 기도하면 딱 떠올려줘요.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시죠? 알았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착착 떠올려주시는데 일단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하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1년에 한 30번씩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빨리 읽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해보니까 제가 20년 이상 해보니까 빨리 읽는 것이 천천히 읽는 것보다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천천히 읽으면요, 첫째 졸려요. 둘째 잡념이 들어와요. 또 눈으로만 읽으면 더 졸려요. 더 잡념 들어와요. 근데 소리를 내서 읽고 빨리 읽으면 잡념 안 들어와요. 졸리지 않아요. 졸면서 성경 읽어보세요. 1시간 읽어도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깨끗한 의식으로 읽어보세요. 척척 알아져요. 또 천천히 읽으면 한 장 읽고 2장 넘어가면 한 장 다 잊어먹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빨리 읽으면 1장, 2장 가지고 가요. 기억 속에 다 남아요. 그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해도 쉬워요. 이걸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성경 통독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새는 성경학자들이 다 이 방법을 권해요.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리고 빨리 읽으라고. 그리고 책을 붙들면 책으로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예. 다 이제 지금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조금 늦게나마 이분들이 그래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하루에 여러분들이 5페이지 읽으면 1년에 한 번이에요. 5페이지 한 10분이면 읽어요. 20페이지 읽으면 한 30분 걸려요. 처음에는 더 걸리죠. 한 40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1년에 4번 읽어요. 1번에 4번 읽으면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 2번, 3번, 한 5, 6년 해보세요. 내용이 다 들어와요. 눈 감고 묵상하면 창세기 얘기, 이런 얘기들이 딱 그림처럼 떠올라요. 그때 여러분이 문제 받을 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떠올려 주셔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 말씀을 붙든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진전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말씀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정말 내가 읽으면서도, 내 소리를 읽으면서도 내 음성이 막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요, 성경 통독하기가 최고로 즐거움이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페이지 베꾸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읽어요. 그러니까 스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몇백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겨워서 못해요. 아무리 재미있는 연애소설이라도 5번 이상 못 읽어요. 283독. 지겹죠, 생각한다면. 다른 책이라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클리어하게 들어와요. 더 클리어하게.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우리 참 너무 감사해요. 가수일 우리 연합교회가 우리 이철 목사님 정말 말씀 사랑하시고 이 운동을 이제서 하게 하시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 운동에 동참하셔서 열심히 하시고 집에서도 이 훈련 하셔서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척척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풍성해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재밌고요. 예.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정확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지금 어려워요? 그것도 좋게 해주셔요. 한 번도 사실 제가 예수 믿은 지 오래돼요. 19살부터 믿어서 지금 이제 80세가 넘었으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로운 일 하신 일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 붙드시고 이제는 말씀 붙들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금년에 최고로 성경을 많이 읽는 해를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기도 직접 막 시작하세요. 여러분 결심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서 연말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완전히 변할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24년째 이 운동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니 하늘 은혜도 너무 많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수일교회가 이 운동에 앞장선 것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모범적인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의 66차 성경 통독 사역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큰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성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